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은 바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을 했던 사람이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바울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가 다메섹에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또 잘 섬기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내 모든 생각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신앙이 바닥입니다. 내 신앙이 형편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변화받은 것 같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가령 고무줄을 우리가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탁 돌아갑니다. 근데 고무줄을 어느 한계 이상으로 당겼다가 딱 놓으면 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받게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은혜 받기 정말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은혜 받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노아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더니 노아의 식구들까지 더불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제대로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그 집안에서 시험에 들면 온 집 식구가 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집안에서 한 사람이 시험 들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들어갔을 때 신할산 외투, 그게 좋은 옷인가 봐요. 그 당시는 신할산 표 그러면 아주 좋은 옷.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는 순간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숨겨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전투가 끝나고 아이성 전투하는데 대패하고 난 다음에 왜 졌을까? 그랬더니 수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아간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간만 죽이신 게 아닙니다. 아간의 그 식구 전체를 다 같이 죽였어요. 아니 죄는 아간만 졌는데 왜 온 식구를 다 죽이지? 아간의 죄가 온 식구들에게 이미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한 사람이 바라서는 거,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를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정말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은혜죠. 임마누엘의 은혜도 있고 치유의 은혜도 있고 성령 충만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부르심의 은혜, 불러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데 그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 많다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똑똑하다고 부르시고, 하나님 능력 많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잘생겼다고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부름받을 사람 몇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키 크다고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서 줄줄이 다 탈락입니다. 저 정도 되면 조금 어떻게 들어갈까 말까인데, 여러분 키 크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는 44 때 정말 그 굉장한 스펙을 이렇게 갖추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조건이 스펙이었다 그러면은 모세를 40세 때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때 나이 들어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40세 때 될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 가지고 광야로 이게 도망을 갔는데, 이후에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하고 자기 양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 딱 갔더니 그냥 한눈에 반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보고 라헬 주시오. 내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삼촌이 듣고 보니까 7년 동안 돈도 안 받고 일해준다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7년 열심히 일하면은 라헬 줄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7년을 하루같이
그냥 나엘만 쳐다보고 그 돈도 안 받고 그냥 일했는데 결혼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나엘이 아니라 레아하고 이게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한테 하고 내가 언제 나엘 달라고 그러지 레아 달라고 그랬냐고 이게 뭐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는 첫째 딸 레아를 제껴놓고 둘째 딸 라헬을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풍습대로 했다. 속은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야곱이 또 7년 무임금으로 일하고 14년 만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라헬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삼촌 나하고 이제 품값 정해가지고 이제 내가 일하는 거에 정당한 품값을 정해줘야 되겠다고. 그리고 6년간 일을 더 했는데 거부가 되었더라. 야곱은 6년 일했는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 이들의 집에 40년 일했는데 자기 양이 없어. 자기 양이 없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완전 실패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40년 동안 일하고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뭐만 잘하면 되냐면 따라 아멘.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만 잘해요. 하나님 우리를 늘 이렇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십니다. 불러주시는 게 은혜예요. 불러주시는 게. 그러면 우리는 아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르셨는데 말 안 듣고 안 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오라고 불렀더니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불러주심의 은혜를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거고 불러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 임한 거고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갈 그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나갔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그 일꾼이 있어가지고 품꾼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들여보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가 봐. 그래서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뭐 아멘 그러고 들어가. 또 이 포도원 주인이 3시에 나와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한 9시쯤 됐어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품꾼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포도밭에 들어가 일하겠냐? 내가 상당한 품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아니야. 상당한 품값을 주겠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이 사람이 6시에 나와보니까 이건 12시쯤 되는 겁니다. 또 있어요. 그래 들여보내고 또 9시에도 나와보니까 또 품꾼이 있어요. 그래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그 다음에 11시에 나왔습니다. 이거 오후 5시입니다. 보니까 일할 시간이 1시밖에 안 나왔는데 여전히 거기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넌 여기서 왜 이 시간까지 놀고 있냐?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왜 집으로 안 들어가고 그 장터에 여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써달라고. 누가 나를 좀 불러달라고. 거기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너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 일찍 부르기도 하시고 저녁 늦게 부르기도 하시고 이제 일 다 끝날 파장 시간 1시간 남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필요해서 부르시면 아멘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청한 사람들을 부르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요 다 안 온대. 그래서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이게 잔치 자리를 채워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밭을 갖고 있던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일을 하고 있던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부르시면 아멘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므로 우리 아멘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불러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꼭 생각하시면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더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찬송가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나온 동기들이 있는데 우리 동기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야, 신학교 졸업하면서 차 태백 산골짜기로 차 동해바다 끝으로 차 그냥 어디 그냥 완전히 그냥 변방 꼴짜기 그냥 아무도 안 가는 오지로 우리 동기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는데, 야, 지금 이제 은퇴할 때쯤 돼서 이제 목회 마감할 때 대도시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저 태백의 꼴짜기에 그 탄광촌 아무도 안 가는 거기서 목회하고 있던 친구는요, 저 대전 서부중앙교회로 청빙받아 갖고 거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주님이 그냥 부르셔가지고 가라한 대로 잘만 가면 다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가를 바꿔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골라가며 가오리다. 요즘 신학생들이 그런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라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가며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뭔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갈 데가 많은데 고르니까 갈 데가 고르니까.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멍에 매지 않은 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게 다니려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각기 행한 대로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행한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므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 고쳐주시는 은혜. 바울은 그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먼저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칼빈과 웨슬레가 공통적으로 동의한 내용이 있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완전히 고장났고 인간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형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전부 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게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는 악한 상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후에 고쳐주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되십니다. 가령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그 무장을 시켜주듯이 농부가 밭에 나가 일할 때 농사짓는 모든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주듯이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쳐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건강한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이게 고장 나가지고 건강하지 않은 거, 이것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 심각한 건요, 마음이 병드는 거고, 마음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이 병든 겁니다. 영이 고장난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면 위중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아서 건강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환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병을 알고 있는 사람, 둘째 자기 병을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 병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체에 어디가 약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잘 안 생길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왜? 조심하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병들었다고 하는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중병 걸린 사람들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보는 눈부터 바꿔야 돼요. 옆에 사람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보고 다시 돌려봐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쳐다봐요. 왜 옆에 사람을 보라고 했냐면요, 옆에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보십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을 볼 때 그냥 외관상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이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관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우리는 다 고장나 있는 상태고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뭐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땅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어딘가 고장이 나 있는데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교회 처음 나온 분이 그 믿는 성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시험에 듭니다. 아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까지는 안 돼서도 예수님 좀 비슷하게 되고, 성자 나이라도 성자 비슷하게 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세상 사람보다 뭐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 더 심각하네 이러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병원에 가갖고 아주 심각한 중증병에 걸린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유,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해. 아픈 사람이 하는 행동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을 바꾸면, 건강하지 않다고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건데,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본인조차도 또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겐 쓸데가 있다는 얘기가, 건강하다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찾습니다. 왜 안 찾냐? 뭐 고칠 게 없으니까. 근데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고쳐야 되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찾아온 얘기고 새벽 설교했어요. 근데 나병 걸린 사람은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돼.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과 격리돼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병 환자야. 근데 이 사람이 막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갔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은 또 그 사람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더니 예수님도 더 가까이 와가지고 만져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한 중증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내가 고쳐진 만큼 행복하고 내가 고쳐지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고치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볼 것은 못 보고 안 볼 것은 잘 보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으면 다른 건 다 안 보여도 주님은 보여야 되잖아요. 주님을 보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 곳이 병들었는데 자신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은혜를 받기에 나왔고 나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대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고쳤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중증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고쳐갖고 쓰셨잖아요. 바울도 고치셨는데 여러분은 능히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이끄시는 은혜. 바울은 이끌어주시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보면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다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놓고 다니는 거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설령 놀려고 해도 꽉 잡아! 그리고 탁 부모가 손을 잡아줘갖고 붙잡고 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혀야 돼요.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다가 빙긋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엄마 손을 꽉 붙잡고 건너가는데 딱 손 들고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탁 걔들은 손 드는 게 아주 내가 어른들은 손 드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 다 그냥 어린애들은 다 이러고 가. 야 어른이 어린애만도 못해. 그래갖고 야 어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다 잘 배웠나 보다. 아이고 좌우지간 그 어린아이들은 다 손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제멋대로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때 목적지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더 이상 에베소로 전진을 못하고 저는 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람이 그냥 가는데 뭘 가다가 또 뭐 무시아에도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밀려서 드로아까지 갔다. 드로아의 밤에 환상을 하나 봤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그 소아시아 선도가 아니라 유럽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으로 선교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뜻을 정하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발 달린 짐승이 뭐 어디는 못 가. 그리고 에베소 내가 가려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리고 에베소로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2차 선교 때 그 만났던 그 중요한 사람들을 영원히 못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전진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의 은혜를 받기 위함인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늘 아쉬운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전도 일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을 정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성관계로 이끌어 주고 있는데 안 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뭐 그래도 신앙생활은 하는 거고 성관계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마다 다 흐르는 기름 부으심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과 함께 꼭 있어야 될 사람은 성과 함께 있어야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막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림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끌어 주심의 은혜. 이삭 보세요. 하나님께서 흉년 때에 나타나가지고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야, 남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 내려가는데 왜? 흉년이 왔으니까 땅은 쩍쩍 갈라지고 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 당시엔 다 그렇게 했나 봐요. 흉년이 오면 애굽 내려갔다가 또 흉년 끝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삭 보고 너 내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아멘. 이삭이 땅을 팠는데 파기만 하면 샘이 나옵니다.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하나님 여러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면 100배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늦게 나온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왔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베들레헴 흉년이 와서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가가지고 두 아들 모압 여자하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왜?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런데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소식이 드는 겁니다. 이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오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의 은혜를 잘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주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마라같이 쓴물이 나와도 아말렉 같은 원수가 나타나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도 우리가 원망불평하지만 아니하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에 아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만.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을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뭐 아주 가장 잘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고쳐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고쳐서 쓰십니다. 우리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볼 때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10년 가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의 병든 것을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우리 주님 그때부터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합니다. 우리는 고쳐진 것만큼 행복하고 안 고쳐진 것만큼 불행한 겁니다. 누가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를 못 받아서 비정상적인 자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끌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어디 가려고 그럴 때 이상하게 막 시간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도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멈춰지는 것조차도 제가 어떤 때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부르심의 은혜와 고쳐주심의 은혜와 이끌어주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